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자리라도 주나리 또 아는 대로 주와 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주의 집에 소망이 가득해 주님의 집에 기쁨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선포합시다. 소망이 주의 집에 소망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기쁨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들 주님만을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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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 선포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그 첫사랑 지존자 그 사랑이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그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의 온전한 열정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돼. 주님 우리의 찬양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백합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래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더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님. 어린 날에 나를 품에 안으신 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우리의 맘속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고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선포합니다. 그 신계획 바꿀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신 예수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위에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강도 위에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생명으로부터 저희를 살리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친백성성 삼으시며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상을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가볍게 생각했던 저희의 교만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 십자가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낭망하는 자를 일으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의 담대한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말씀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이 땅의 소망과 등불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거룩의 도구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분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충성의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김의 손길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이요 승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2단 특강이 지난주 주일 은혜 가운데에 마쳤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친천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도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새로운 교회 후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교회 후원 장학금을 통해 인도 유학생인 케라 비토, 캄보디아 유학생인 공완넛 학생이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후원을 통해 열방 속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영적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6일 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부터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미디어 금식이 함께 진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젠주일학교 가스펠 프로젝트 2분기 교재와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위한 그림 성경과 이야기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을 오늘까지 본당 앞 뉴젠 데스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이 없습니다. 85기 새가족 1주차 교육은 다음 주 주일인 4월 7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진행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사부의 FD로 섬겨주실 신체 건강한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본당 앞 안내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부흥으로 인해 매주일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재직분들과 장기 주차하시는 사역팀원들, 신체 건강한 대학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K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차 시에 새로운 교회 주차 보드판을 제시하시면 매주일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보드판은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각 예배 시작된 시간 이후부터는 교회 내에 주차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총과 K호텔을 연결하는 무지개 다리는 우면동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철거 중에 있지만 다리 밑으로 신설된 임시 포장 도로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동방사람의 땅은 바로 야곱의 최종 목적지인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베델로부터 7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먼 거리를 야곱이 마치 옆에 집 찾아가듯이 그냥 쑥 왔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고향에서 이 베델까지 가는 데는 85km였지만 그 길을 여행할 때 야곱은 쫓기는 도망자로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온통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펐던 과거는 지나가고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찬 미래가 다가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제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떠날 때는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절에 길을 떠났다는 말을 원어 의미 그대로 직역하면 발을 들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길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에게 달려오는 사람처럼 꿈에 그리던 직장에 첫 출근하는 사람처럼 야곱은 힘차게 남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합니다. 변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힘이 그의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새 힘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2, 3절은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야곱이 도착한 우물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야곱이 먼 길을 여행해서 이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해 보니까 세 무리의 양떼들이 우물가 주위로 누워 있습니다. 그 말은 각자 주인이 다른 세 무리의 양떼들이라는 거죠. 물이 귀하던 중동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거기 나와서 나오는 물로 사람과 이 가축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중동의 모든 마을과 도시는 우물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력 충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물 위에는 아주 크고 무겁고 평평한 돌을 얹어서 우물 커버로 사용했습니다. 이 돌은 장정 서너 명은 달라붙어 옮길 수 있는 아주 육중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우물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우물물을 퍼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돌로 커버를 해서 우물 안에 먼지가 들어간다든지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았고 또 짐승이나 사람이 실수로 우물에 빠지는 것도 막았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양떼들이 올 때마다 이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소유한 양떼들이 다 모이면 한꺼번에 목동들이 힘을 모아 이 우물 커버했던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것이 그 당시 우물가의 법칙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은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겁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냥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도 되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아주 친근하게 My brother, 형제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당시 형제라는 말은 가족이나 친지, 정말 친한 동족들끼리 쓰는 말인데 아주 따뜻한 말이거든요. 야곱이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야곱의 성격이 처음 본 사람한테 형제요 그러면서 막 다가갈 정도로 적극적이고 서글서글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베델 이후로 야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차 있었고 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힘든 세상도 복된 세상이 됩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게 따뜻하고 자신감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나를 또 사기쳐 먹으면 어떡하지? 내게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그런 부정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면요, 계속 나쁜 일은 자기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좋은 마음과 태도로 그래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알아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물가의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내가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내친김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외삼촌 라반을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하란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하란의 도시들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찾는 게 거의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안다는 거예요. 야곱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지금 야곱이 70이 넘었으니까 엄마도 100살을 넘었어요. 삼촌 엄마의 오빠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라서 삼촌이 돌아가셨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하냐는 말은 삼촌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정정하신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평안하다, 외삼촌 라반이 정정하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리쓰면서 그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삼촌 주소로 좀 받아가지고 삼촌 집에 찾아가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쁜 행운이 찾아왔어. 야, 호랑이도 말 한번 온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마침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네. 야곱은 자기네 행운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박수라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된 사람의 인생길은 항상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 시절에 800km나 되는 장거리의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여행하던 광야길의 상당 부분은 수시로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계속 지형이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길을 많이 여행하는 상인들도 자주 길을 잃곤 했습니다. 도처의 강도들도 출몰했어요. 그런데 생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야곱이 처음 떠난 여행길에서 800km의 길을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하필 야곱이 멈춰선 그 우물가에 라반을 아는 목자들이 하필 있었고,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시간에 딱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확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반은 돈도 많고 밑에 부하 목자들도 많았는데 하필 딸 라헬이 그날 양떼를 이끌고 거기 나타난 것은 무슨 조화일까요? 그리고 그 라헬은 훗날 야곱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 하나로 새 2마리, 3마리를 동시에 잡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집을 찾게 할 뿐 아니라 야곱이 평생 사랑할 라헬까지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우연 같은 주의 섭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우연히 만난 목자들이 야곱을 라헬에게 인도하고, 또 그 라헬이 라반에게로 야곱을 인도해 주는 축복의 연결고리가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길을 갈지라도요,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의 미래가 열립니다. 한꺼번에 로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사고처럼 일어나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줘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잘못된 만남, 힘든 만남도 있지만 그런 만남은 빨리빨리 드롭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 가는 길에 엮어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학연이 없다, 지연이 없다, 아무 빽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성 가는 순례길에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을 희한하게 연결시키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우물가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장소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물가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오래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을 만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시집 오게 됐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야곱도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물가는 항상 이렇게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가만 보니까 신약시대 저는 교회가 바로 우물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의 만남들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의 만남이 또 다른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서 또 수많은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도 했죠. 믿음의 평생 동역자도 만나죠. 멘토도 만나죠. 서로를 도전하고 다듬고 격려해주는 축복의 만남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목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 야곱이 또 참 돌발적인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7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지금 야곱이 거기 있는 목동들 다 모아놓고 갑자기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떴는데 게으르게 아직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빨리들 지금 빨리 물 먹이고 각자 가서 풀 뜯어 먹여. 가만 목자들 표정이 얘 뭐니? 지가 뭔데 우리 사장님도 아니면서 갑자기 우리 보고 막 물을 먹이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목자들이 게을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우물이 모든 양떼가 모였을 때 한꺼번에 이 돌을 드러내고 차례로 물을 먹이는 게 우물가의 철칙인데,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 갑자기 막 자기가 사장님인 것처럼 야, 너 일로 와. 빨리빨리 물 먹이고 빨리빨리 가서 풀 뜯어 먹여. 야곱이 왜 이랬겠어요? 라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야. 반가운 라반의 딸 라헬이 오면은 자기가 달려가서 회포를 풀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목자들이 이 청중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 빨리빨리 돌 치우고 물 먹이고 가라 이렇게 흩어버리려고 그런 거. 야곱의 속내를 모르는 목자들은 당연히 싫어. 네가 뭔데 도대체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야곱이 진짜 좋은 말로 당당해졌고 나쁜 말로 뻔뻔해졌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당당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돌출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은 이미 양떼를 끌고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달려들더니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확 옮겨버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큰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이 큰 돌을 야곱이 갑자기 어벤져스가 됐는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확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벙 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또 갑자기 이러세요 이러세요 그래갖고 수많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을 제끼고 라헬의 양떼를 확 앞으로 몰아내서 물을 먹였어. 이건 새치기도 보통 새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우물가의 질서를 깨뜨리는 무례한 행동인데 야곱이 너무 거침없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기가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쟤 도대체 누구냐? 뭐 왕자냐? 왜? 야곱의 돌출 행동 넘버 3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절 12절 읽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은 다짜고짜 리브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버렸어. 이렇게 해서 그 라헬은 자기 인생의 첫 키스를 이렇게 얼떨결에 황당하게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가까운 친족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렇게 격하게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내가 누구다 라고 신분을 밝힌 뒤에 입 맞추고 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그냥 다짜고짜 입부터 맞추고 울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사촌 야곱이다 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행동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없던 힘이 몇 배로 솟아나서 막 큰 돌도 막 옮기고 다른 사람들 눈초리도 상관없이 막 새치기 하면서 라헬의 양떼한테 막 물도 먹이고 처음 보는 라헬한테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야곱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좋을 수 있어도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땐 좋을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도도 없이 정신없이 800km나 되는 먼 길을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왔잖아요. 우연 같은 섬인데 가만 보니까 그 목적지에 목자들이 라반을 안다 그러고, 그리고 마침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미리 계획했어도 이렇게 쑥쑥 일이 풀릴 수가 없어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음을 믿는다면요, 느낀다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대하라거든요. 인생이 따분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그냥 인생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격스럽고 흥분이 됩니다. 그냥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하고 일어나서는 오늘도 What's your surprise for me today?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깜짝 놀라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가 내게 보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어떤 사건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감격과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이런 흥분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아직 외로운 빈털터리 나그네 신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이 우물가에서 조금씩 보기니까 벌써 감격이 있고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솟구쳐올 때 금방 하늘로 덩실 뜨는 태양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명이 빛이 밝아올 때는요, 저 지평선 끝에서 자그마한 빛으로 뜹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가올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보면서 기대하고 흥분하듯이 우리가 아직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희망의 가능성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흥분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처럼 기쁨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구마 넝쿨 캐듯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이 이어질 거예요. 라헬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면부지의 남자가 막 초인적인 힘으로 돌을 옮기더니 그 다음에는 막 자기 양떼들 막 다른 목자들 앞에서 그냥 확 새치기 해서 물 먹이더니 자기 끌어안고 뽀뽀하더니 생전 말로만 들었던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라헬은 막 멘붕이 와요. 그래갖고 아빠 그러면서 막 집으로 튀었어. 라반한테 가서 이 사실을 고하니까 라반 또한 버선발로 뛰어나왔죠. 13절 14절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왜 이렇게 반갑게 뛰어나왔냐 하면요, 진짜 반가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라반의 동생 리브가가 오래전에 시집 가가지고 20년이 지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지금 7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시집간 횟수도 거의 100년 가까운 거예요. 금 100년 전에 누이 동생이 시집간다고 집을 떠났는데 전화통화도 안 되고 얼굴도 못 봤는데 갑자기 리브가의 피부치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끌어안고 울었다가 이제 또 삼촌을 끌어안고 웁니다. 800km나 되는 험난한 도망자 생활이 이제 끝나고 야곱은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 남자도 이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엉엉 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서러움이 탁 놓아지면서 기쁨의 눈물이 솟구쳐 오르죠. 라반이 이제 야곱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렸죠. 그 야곱이 자기의 모든 지난 일을 라반에게 말하고 이제 그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앞으로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 거하게 될 줄은 라반도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집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고향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의 집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야곱이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할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2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또 야곱은 처음으로 직장인이 되죠.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재산도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믿었던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곱이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은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이던 야곱이 성숙한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비전의 인물로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라반의 집이었어요. 우리네 인생길에서도 라반의 집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시고 우리를 어른 만드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끌어내시면서 인간 때문에 아프게도 하시고, 그러나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축복받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라반의 집이 있다. 이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주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라반이 야곱을 부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삼촌이 부르더니 너 나랑 연봉 협상하자. 내 밑에서 정식으로 일하자는 거야. 이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야곱이 손님으로서 빈둥빈둥 놀고 지낸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손님이니까 가만히 놀고 먹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몸을 아끼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한 데다가 일을 또 뛰어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삼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건 어디서 굴러온 보물단지야. 보수도 받지 않고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하니까 이건 자원봉사자가 정규직 직원보다 더 뛰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알게 되지만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꾼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야 바로 계약서 쓰자. 너 같으면 고액 연봉을 주고도 내가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죠. 보통 사람은 직장이 주어지고 직분이 지어지고 월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직장도 정확한 직분도 월급도 아무 개런티가 없던 그때에 성실하게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죽게 하듯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연을 가장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번 단계에서 더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삼촌의 그 오퍼에 야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좀 진짜 엉뚱한 사람이에요. 야곱. 시작. 야곱이 18절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 당시는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이 신부집에 지참금을 많이 줬는데 야곱은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7년치 연봉을 미리 당겨서 가불해서 탁 씁시다. 이걸로 지참금을 지불할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야, 진짜 엉뚱한 사람이에요. 연봉 협상하는데 갑자기 결혼 문제를 꺼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몇 푼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삼촌한테 배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 여기 오게 된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야곱에게 당부한 말, 믿음의 딸과 결혼해라. 아버지 이삭은 믿음의 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주고 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약속된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룸으로써 그것이 모든 다른 축복이 런칭되는 발사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한시도 그걸 잊은 적이 없는데 처음 하란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생각했고 라헬을 향한 사랑과 그 비전이 딱 하나로 뭉쳐진 거죠. 외삼촌 라반도 눈치 빠른 사람이라서 이 야곱이 라헬한테 마음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파격적인 연봉 협상을 하고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미 친족 결혼이 많이 유행을 했고 사윗감은 가업을 이을 만한 든든한 인물로 드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라반은 뭐 남 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그래, 너 7년 일해라. 그래서 연봉 협상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 7년을 야곱은 어떻게 보냅니까?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로맨틱한 말이에요. 제가 아는 주부분이 남편한테 쓰레기 좀 버려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툴툴거리니까 아니 당신은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는데 당신은 7분 쓰레기를 못 버려주냐는 거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돈 보고 했더라면 이 7년 노동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역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역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일했던 야곱처럼 주님을 위해서 힘든 줄 모르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로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미래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열등감도 이제 다 접었어요. 우리 집에서 귀한 도련님이었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종처럼 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과거에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현재가 불행해져요.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지금 수준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외롭고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사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약하고 소심하던 야곱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변할 것입니다. 성격이 변할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으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새로운 자세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 같은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연애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가까이에서 주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시간 잔을 가슴에 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붙드심을 소망하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저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군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놀라운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디를 가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